네, 오늘 12월 7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잠언 8장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좀 더 깊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하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길가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그리고 성문 어귀와 여러 출입문에서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내용은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부르냐 하면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에게 지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명철을 주고 또 명철을 주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미련한 사람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기 때문에 어떤 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를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3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쭉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 악이 뭡니까?
그 악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을 행하며 패악한 말을 하는 그 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바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을 행하며 그리고 패역한 입.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진리 이런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외모가 달랐다는 말,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능력이 하나님 같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장에 창세기 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성령을 영원히 거두십니다. 성령이 영원히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참 지혜를 배워라.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악이 뭐냐 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하며 악한 행실을 하며 패역한 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라는 말을요, 내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마치 그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에 충만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말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마치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하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30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일하죠. 말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복을 갖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내게는 금이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데,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게 정의라고, 그게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3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